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날 그 주님의 말씀 중에 4번째 말씀이 되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제9시쯤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못 박히셨고 복음서 기자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니까 제6시에 즉 낮 12시부터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여 제9시인 오후 3시쯤까지 계속 어둠이 진행되었고 그 제9시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약 3시간 동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캄캄해졌다. 저와 여러분은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저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3시간 동안 그러면 태양이 멈췄다는 말이냐? 태양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그때 천체 관측을 했던 옛날에 약 2000년 전의 기록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맞춰보자.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또 저 3시간여 정도의 어둠이 임한 것을 보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캄캄하게 만드셔서 그 당신의 아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좀 이렇게 잘 안 보이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늘이 울고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어두운가 그것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 어두움이 임한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약 3시간 동안. 그리고 3시간 동안 예수님은 6시간이지만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인 육적인 고난을 겪고 계셨던 것, 성경의 증언대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번쩍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바로 출애굽기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주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9번째, 그러니까 10번째 전에 9번째 재앙이 여러분들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메뚜기도 있었고 개구리도 있었고 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9번째 내렸던 재앙이 바로 암흑의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홉 번째 재앙은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재앙입니다. 어둠이 대단한 것입니까? 다른 것들은 생물들이 막 올라오고 기어타고 못 마시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의 재앙이 지속됐는데 어둠은 그냥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게 무서웠을까요?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흑암이 3일 동안에 시작되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애굽 신들 중에 최고위의 신은 바로 태양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라라고 부르는 신입니다. 태양신은 그 이집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주는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신이자 창조주의 신으로 그들이 모시던 신이 바로 라,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은 항상 매 같은 것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해가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돌겠느냐? 새를 타고 돌아간다. 그래서 항상 새가 그 머리 위에 태양이 있는 것이 바로 라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홉 번째, 열째가 남아있지만 마지막 그 아홉 번째가 다 됐을 때에 흑암을 3일 동안 지속해 하심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애굽의 우상을 조롱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최고의 신, 모든 것들이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홉 번째는 최고위의 신을 이 노예민족의 신이라 부르는 보이지도 없고 형상도 없는 이 신이 나타나서 할아버지 2명이 들어가서 철저하게 무너뜨리는데 아홉 번째 재앙은 그렇게 파라오를 비웃고 온 애굽을 비웃으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흑암에 가둬 놓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 여호와 신이 참 신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신인 것을 온 천하로 알게 하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재앙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첫째 난 장자들이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로부터 가축까지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대재앙의 역사, 가장 강도가 높은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야밤에 그들이 출애굽하며 이제 200만 명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줄을 지어 군사들처럼 탈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루신 가장 놀라운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 엑소더스, 이 출애굽기가 다시 리플레이 되는 것이라면 아홉 번째 재앙 뒤에 있었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을 덮고 있던 흑암은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천재지변이나 무엇이 멈추었다, 무슨 먹구름이 꼈다, 이런 말을 하려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임할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전주곡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던 죄악된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프라이데이라 부르는 성금요일, 우리 주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을 리플레이 하듯이 흑암 속에 가둬놓고 이제 하나님이 손을 들어 어떤 장자를 치시는데, 그 장자는 죄인들의 장자가 아니고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 저주하여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출애굽 당시에는 어린 양의 피를 히소에 뿌려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살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금요일 날, 그날 있었던 10번째 재앙이랄까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지금 7원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이 정점에서는 불을 꺼버리듯이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당신의 아들을 치시는데 이 아들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뭐 바를 피가 없습니다. 뭐 어린 양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야 되는 죄 없는 어린 양이 지금 나무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왜 바를 피가 없을까요? 당연한 질문이지만 왜 예수님은 뭐 바를 피가 없을까요? 중요한 말입니다. 왜 다른 피를 뭐 발라서 살아날 수가 없을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저는 처음으로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 엘리 라박 사막다니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짧고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장면은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죄 없으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피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오늘 부르짖는 이 소리,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는 누구의 절규이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린 양의 절규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를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나를 어찌하여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마치 모르고 돌아가시는 건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모르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를 봐도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셨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에서는 Why have you forsaken me? Why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것이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는 알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저 절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저 말 저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은 흠없고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이제 제사 시대 때 내가 막 태어났는데 흠이 없는데 이대로 자라면 몸값이 아주 좋은 양이 되는데 튼실한 양이 되는데 내가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양을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도살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고 피가 솟구치고 그 짐승이 죽어가는 절규의 소리, 저는 뭐 양
죽어가는 소리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들은 얼마나 섬찟하고 섬뜩할까요? 여러분들이 양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왜 끌려가 죽어야 되지?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나 아직 어린데? 아니, 저 인간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죄가 전가되고 죽게 되고 또 하나는 사막으로 가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양이, 아무것도 모르는 양이 끌려가 도살당해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치면 지금 이 엘리는 대속제물이 되신 어린 양의 절규로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저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어린 양이 소리치며 울부짖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죄 없는 양이 죽어갈 때 비명을 지르며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끌려가 도살당해 도축당해 죽게 되는 그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을 수 없느냐? 하나님은 사랑임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무너지기 때문에 꼭 핏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엘리 라마 스박다니는 예수님이 모르니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절규와 같이 죄의 값이 삭시 사망이고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섬찟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엘리가 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 절규가 대속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절규라고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절규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절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상치론을 통해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했을 때는 영원한 생수의 강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 당신이 대신 목말랐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 모습이 어린 양의 절규라면 보통 우리는 저게 예수님이 저 왜 나를 버리셨는가? 얼마나 슬프면 저랬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갸우뚱하고 마는데 대속제물 대신 어린 양의 절규라면 저 절규는 당신이 뭘 몰라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절규를 대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대속이라 그러면 우리 죄만 담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공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상치론을 하는 동안의 모든 말씀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말씀들이 아닙니다. 보아온 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 절규가 나를 대신해서 부르짖는 절규라면 주 예수를 믿는 여기 계신 성도들은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저 부르짖음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대신 부르짖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를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철저하게 버릴 것임을, 죄에 대한 심판이 꼭 있을 것임을 경고해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 말이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부르짖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평생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저 절규를 하시고 내 죄와 내 비명과 내 절규까지 대신 부르짖어 주시고 죽으신 예수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버려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푸념하며 투정하며 많은 때에 우리가 하늘 보고 한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너무나도 원하던 무엇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직장일 수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소원하고 염원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아무리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대부분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글쎄요,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네요. 그냥 저만 봐도 저도 저럴 때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마다 안 되냐? 어떻게 기도하는 것마다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 한두 번은 이해를 합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주야! 근데 안 돼요. 오케이. 다시 한 번. 이게 지속이 되면 10번 넘어지고 20번 넘어지고 30번 넘어지고 나쁜 소식에 실패가 거듭될 때에 솔직히 우리는 많은 때에 주님 왜 나를 버리셔서 나에게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내가 헛믿었구나. 내가 교회를 괜히 다녔구나. 내 그 허구한 세월 다 주님 섬기느라고 보냈는데 그 세월이 아쉽다. 우리가 많은 때에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았었는지.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것이 거의 출애굽기의 리플레이랑 똑같아요. 딱 보면은. 그러면 저 예수님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은 다른 핏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조심스럽게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 졌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 대신 버림을 받았으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으니까 정말 버림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저 네 번째 절규 엘리 라박 사박다니를 믿는 사람의 행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남은 생에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많은 그 가상, 십자가상의 7언은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뽑아온 말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똑같이 시편 22편 1절에서 뽑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22편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1, 2, 3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시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시편 22편을 한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저런 시가 많습니다. 왜 버리셨느냐?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느냐? 2절까지 해놓고 여러분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180도 뒤집어집니까? 저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뭐 저렇게 죄송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막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더니 갑자기 3절에서 180도 뒤집어 버려요. 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다윗이 얼만큼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절과 3절 사이에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버려졌음을 깨닫는 크리스찬들은 2절에서 3절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예수님의 버려짐이고 예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고백을 눈물로 2절에서 했지만 3절에서 갑자기 개인의 찬송도 아니고 다윗의 찬송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것은 대속주 메시아의 희생이 있을 때만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절망이 없고 왜 눈물의 기도가 통곡이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인데 왜 시편 22편 1절과 2절이 눈물로 밥 먹듯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소망 가운데 이 주의 전을 나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내 눈앞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더라도 주님이 저 외침을 부르짖고 나 대신에 온전한 버림을 받은 대신에 나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이렇게 되다 안 되더라도 나는 나의 소망은 예수 안에 있고 부활에 있는 것이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어떤 기도의 응답에 내 인생을 믿음을 걸지 않겠다 다짐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송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주의 죽으심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버려지심, 주의 절규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 남은 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생장로교회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